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없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름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편에 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로마서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살아나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하심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여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쪽에서 선교를 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그러한 이 내용들, 이 고백의 내용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체험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회개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도 회개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바로 이 길을 낼 때에도 회개를 외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공고한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끊임없이 내 삶의 법이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죄악된 삶으로 자꾸만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삶의 체험과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령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 생각들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의심입니다. 불평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항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로 맛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히 이기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성령을 따라 영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본문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2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사탄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거짓의 아비의 종로로 다녔던 삶이 과거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생명의 법에 사로잡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각의 이 연결고리들을 부정된 것들, 어둠의 것들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시련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과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에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살 것을 생각합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언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살리는 언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 혹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입술에 떨어지는 언어가 곧 그의 삶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그것은 내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언어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4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하는 대로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형제 사랑이 기준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 다툼이 있지 않습니다. 질투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기에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한 생명의 치유약이 되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을 낼 수도 있고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으나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돌이키는 사람들이요 가정에 또한 주 안에서 화목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모든 인생 속에는 기술도 있고 테크닉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러한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기술도 테크닉도 전문적인 그러한 삶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성령님 의지했느냐? 과연 나는 성령님 의지하며 살았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때에 오순절에 나를 간절히 바라며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을 주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누구와 먼저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과 먼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내가 말하기 전에 또한 내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뭡니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 설 때에 나를 정죄하고 죽이는 이제 나에게 형을 내리도록 구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여 죽이려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나를 올무에 끌어 노예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볼품없고 나는 쓸모없고 먼지보다 티끌봐도 못한 못난이라고 생각하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나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변호인이 돼가지고 재판정에 서서 검사가 나를 계속 어떤 증거를 대든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정죄할 때에 변호인이 똑같이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됩니까? 변호인은 분명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변호 맡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변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나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을 살리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잠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으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꼴을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내 육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육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육신이 뭘까요? 새치혀입니다. 새치혀로 인하여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입술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인해 내가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죽여야 될 육신의 가장 큰 지체가 바로 이 혀라는 것이죠. 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 혀를 복되게 사용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혀가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형제를 위한 변호의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혀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듣는 자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입술이 복이 되는 자가 그 듣는 자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이제 빼앗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뺏어갈지라도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자리를 피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따라 우물을 캤습니다. 또 뺏어가면 또 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 때마다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팔 때마다 피했으나 결국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통해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오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끌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일 쓸 수 있는 대비된 어떤 자원이나 보장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은 오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단련시키시고 주님이 받으실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곤고함과 고난 속에서 그냥 살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장을 따라 믿음으로써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언제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로마서 7장의 삶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시는 위로와 약속과 소망이 항상 있기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곧 살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주님께 못 박아 죽고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 그 입술이 변호의 언어를 사용하고 변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찬송과 사랑으로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삶을 살지라도 이제는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로 살아가기에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 가운데 고난이 와도 능히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입술의 언어가 변화된 사람, 또한 그 혀를 또한 제어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또 내 모습을 보고 내 꼬락서니를 보라고 사탄이 내게 정죄를 하고 있죠. 듣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하려며 우리를 주장해 주시라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부정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빛으로 소망으로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다시금 주저앉도록 사탄이 나를 정죄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하는 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성령에 사로잡힌 은혜를 따라 승리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